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절규와 탄식을 들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고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최대한 욥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자였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던 자였습니다. 욥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지키며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었던 욥이 정작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신앙도 한순간에 깨어졌음을 지적하며 위로가 아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지적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들리시겠습니까? 그 지적이 옳다 하더라도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충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욥의 과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풍성한 과거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면 현재의 고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직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리를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이 어리석음을 당한다는 신념 위에 서서 욥을 비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의 주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직접 관찰하여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추론에 불과합니다. 나쁜 결과를 거둔 것을 보니 나쁜 것을 심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결과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100% 한치 예외도 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임을 성경과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욥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빨리 회개하라고 재촉할 뿐입니다. 나는 의로워서 고난이 없지만 욥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니 하루빨리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등장한 한 영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의한 존재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절대적 무능과 한계를 지적합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불의한 존재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평가하셨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훼손하고 폄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인간에 대한 엘리바스의 경멸적인 시각이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천사도 미련하다고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믿어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극 같은 존재요, 한순간 이유도 없이 죽을 수 있는 존재요,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사라질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죄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의 근거인 자기의 경험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몰랐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의 벌을 받는다는 보응법칙에 사로잡혀 편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죄에 대한 징계로만 판단한 엘리바스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하는 독선과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인내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